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입니다.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던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는 그 자리에 묵묵히 꿇어앉아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종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과정입니다. 외국에서는 유치원부터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모든 과정에, 교육 과정에 죽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게 되면 뭔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처럼.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린 나이서부터 가르쳐요. 삶과 죽음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참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이런 평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금주에 우리 교회 협동으로 있는 윤덕현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윤덕현 목사님이 아내의 죽음 과정을 오래전에 쓴 글이 있어요. 한 130페이지 썼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죽음 그 장면을 1장에서 썼는데 내가 읽어봤어요. 그거라서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주 수요일날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신문에, 인터넷에 올렸어요. 신문에 올렸는데 오늘까지 92시간 만에 1만을 돌파했어요. 조회수가 1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탄 언제 나오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게 되면 좋은 글들이 그냥 뒤로 빠져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가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올리기로 했어요.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만 해도 아내와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건강해지면 따뜻하고 포근하게 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아내가 죽어간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하기도 힘든 거친 숨소리에 의식이 전혀 없다. 누구를 붙들고 통곡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내의 나이는 갓 40을 넘어섰을 뿐이다.
여전히 늘씬하고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여자다. 조용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 등대미가 좋고 지혜로운 여자다.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있고 27살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고 늘씬하다. 어디를 보나 병원 침대에 누워 죽어야 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몇십 년은 더 살면서 세상을 빛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자다. 그런 여자가 지금 왜 이곳에서 죽어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점점점점. 모든 것이 다 나 같은 놈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분명하다. 자책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지금 안에는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 죄 많은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심장이 찢어진다. 또 아내의 심장이 정지됐음을 알리는 신호가 울린다. 아무 표시가 없다. 평행선만 흐른다. 사방으로 둘러쳐 있는 병동 하얀 커튼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그렇게 40살 생을 마감했다. 중간에 몇 부분만 내가 짜집게 한 거예요. 문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 한 18년 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함께 우리 사역을 했었던 분이에요. 간호사로서 연대 간호사로 있으면서 참 성품이 좋았어요. 현명했고요. 나서지도 않으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상큼했던 분입니다. 근데 유방암으로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고 제가 장례를 치렀지요. 이제 한 3년 돼가요.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모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존경하느냐? 모세를 존경해요. 왜 이런 인생을, 왜 이런 칭호를 받았느냐? 그가 살았을 때 사명을 위해서 순종과 헌신의 인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원래 이름은 호세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 여호수아가 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지요. 그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의 수종자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또 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꾼을 추려가지고 12명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한결같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그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동요 앞에서 10명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그 말 앞에서 그는 굽신하지 않고 확신 있게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언어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인물이 필요하냐? 오늘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다 이런 단어입니다. 절망, 비애, 자기 비교, 탄식, 정서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 고갈, 생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가 힘들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의 성품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직진이요, 돌진이요. 가라 하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요, 가라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돌진하는 스타일이요. 이렇게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를 뽑지 않았는가. 이제는 모세는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 없어졌어. 이제는 여호수아가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은 그냥 들어가면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에 포진하고 있는 7 족속은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당시에 고고학을 연구해 보게 되면 그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엄청난 중압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첫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땅? 약속의 땅.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을 데리고 혼자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그 땅, 하나님 약속의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교회는 서서히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어버리게 돼요. 금주의 SK 회장이 한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경영 환경 아래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슬로데스, 천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서든데스,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쪽 정도는 20세기까지는 그냥 기업이 망해도 천천히 망했어. 교회가 망해도 천천히 죽어갔어. 그러나 21세기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려. 교회가 망해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하루아침에 서든데스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나마 그루터기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변화에 대한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민족도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겠지요. 우리 교회가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든데스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어떻게 교회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4기둥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예배 기둥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삶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서든데스를 당하지 않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 교회, 인생이 세워지는 나라 봤어요. 다 망해버려요. 주일하면 뭐예요? 예배.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서든데스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가 존립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할 때 소그룹 기둥입니다. 목장 예배예요. 이 목장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있죠. 그걸 또 작은 교회로 나눠놓은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은 반드시 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대중 속에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목장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 하나도 가져보면 좋아요. 나도 일생 동안 살면서 한 개의 목장, 한 개의 셀 정도는 좀 내가 리더 한번 해야 되겠다. 최소한 12명의 제자만큼은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꿈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동포론 교회는 모리알 같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누가 지시하든 안 하든 그런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목장을 한 번 더 멋있게 한번 세워보자. 그런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서든데스를 당하지 않고 해서는 우리 교회가 또 뭘 해야 되느냐? 셋째 기둥은 양육의 기둥이에요. 양육. 항상 새신자는 뭐예요? 새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좋은 성도 되겠어요? 그래도 3618 최세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세운 이 새길과 새일에서 세운 이 3618 교재라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이 애쓰고 기도하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한국을 변화시켜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진리를 고수할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시작했어요. 교재가 완성됐죠. 또 내가 오래전에 썼던 제자세우기 41영적 순례는 아주 끊임없이 잘 나가는 교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재를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해요.
내가 봐도 잘 썼어 그제. 누가 그래? 난 홍보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충청도를 갔더니 친구 교회를 갔더니 그 내 교재들이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오후 예배 때 그 책을 놓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주기도문 연구서, 팔복연구서, 십계명연구서, 사도행전연구서, 산상수훈연구서부터 책이 다 써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교회도 드물어요. 참 못 적네. 우리 선택과 집중해서 뭐예요? 양육의 기둥, 마지막 사역의 기둥이에요. 배우면 뭐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 그쵸? 배웠으면 나가서 그 배운 걸 갖고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내야지요. 땀을 흘려야지. 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일할 때, 사역할 때 사람이 있고요,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면 혼자 가면 안 돼요. 담임 목사와 몇 명의 열정 있는 성도들과 함께만 가면 안 돼요. 약속의 그 땅, 비전의 그 땅, 소망의 그 땅은 누가 가야 돼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 가야 해. 함께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함께 요단을 건너고,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함께 아이성을 뛰어넘고, 함께 산악을 갔다가 다 점령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기적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주도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린 처방전이 있는데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해요. 강력한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토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힘이 주신 거예요. 청년부 사역자로 섬길 때예요. 30대 32살이죠. 처음으로 내가 비행기를 32살에 탔습니다. 1997년부터 8년부터 탔는데요. 그 다음에 청년부 사역자로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청년부 사역자들을 바라보니까 다 착해. 다 믿음도 있어. 열정도 있고 있는데 뭔가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해요. 늘 기도하는데 용기가 없어. 그래서 깝깝해서 바라보다가 우리 IMF인데 동남아 선교 갑니다. 동남아 선교 간다면 그 당시 어떻게 돼요? 몰매 맞아요. 나라가 지금 뭐 풍지박산 나는데 모든 거 다 철수하는데 무슨 동남아 선교냐. 교회 반응도 싸늘하겠죠. 그런데 우린 또 원래 그런 것도 잘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돈 없어도 선교를 가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신청하시고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돈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간 티켓팅을 하는데 겨우에서 티켓팅이 끝났어. 이제 내일은 출발을 해야 돼.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장로님 딱 전화했어. 담임 목사님하고 딱 했더니 한 명도 내가 전도사가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돈 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도 꽝이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그 전날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카드를 꺼내가지고 일단 입국, 그 당시에는 이제 입국 비자, 그 다음 입국과 나갈 때 출국과 입국 비자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단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한 푼도 안 가고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런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응답을 주시는데, 얘야 너 지금까지 비행기 한 번 못 탔지 않니? 예, 못 탔어요. 야,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주의 은혜 아니겠니? 그래서 새벽 5시에 전화를 했어. 걱정하지 마라, 리더들한테. 야, 우리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가자. 내가 입국 비용과 출국 비용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홀가분하게 이제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 들어가서, 그 당시 처음 이제 캄보디아 공이 열렸을 때, 그 저녁에 이제 리더 모임을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공항에 오면서 우리 있는 거 다 털자. 그래서 돈을 다 모았더라고. 그런데 그 비용이 당시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24명인가 다 하고도 돈이 남았어.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청교사에 주고 왔다니까요. 뭘 경험했어요? 초대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아낌없이 내려놓는 초대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한 1년 정도 한번, 6개월에도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가서 한번 이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좀 헌신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그때부터 직장 들어가면 결혼 생활해야죠. 평생 이렇게 1년씩 6개월씩 시간 못 내요. 그래서 한번 헌신해보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내려놓고 6개월 1년씩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돕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비행기도 한 번 못 탔던 애들이 용기가 생겨서요, 유학을 가고. 할렐루야. 인생을,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 두려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5절 이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리라. 9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잖아요. 오늘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게 주위에서 안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떠나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戦略을 이야기하는데,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무기를 준비하라, 뭘 하라,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얻는 비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평탄한 인생, 형통하는 인생의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험난한 인생을 승리했는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사업의 아이들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봅니다. 주일 말씀 하나 갖고 안 돼요. 주일 말씀 하나 가지고 무슨 큰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매일같이 우리 내면에 주님의 말씀으로 빈 공간을 자꾸 채워야 돼. 주일 말씀 하나 갖고 다 하게 되겠다는 사람은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이 주일 말씀 그 하나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속에 깊이 빠지고 말씀의 언어에 성경의 언어에 그냥 우리의 삶이 거기에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심령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되고 명철함이 주어지게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책이 대안이에요. 이 성경책 2000년 4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경책이 대안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진리의 보고 가치의 보고 삶을 참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보고 이 성경책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 결단합시다. 사명의 장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